좀 죽이고 진멸하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자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가증한 일이 드러나면, 근데 이 가증한 일, 무엇이 가증한 일이죠? 13절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의 주민들을 유혹하여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유혹을 하죠. 바로 이것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읽지 않은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두 가지 경우에 가증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 어떤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눈을 돌리겠죠. 그럴 때 그들이 너희가 우리를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가증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내 가족이나 친구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4절 5절에 먼저 보시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라도 그런 말을 할 때, 가증한 말을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 말을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또 숨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용서 없이 죽이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손을 대라.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나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손을 대줬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는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후반부터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리하면부터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네. 좀 끔찍한 명령,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번성하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같이 되리라. 이것은 17절 마지막에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며 그 번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 가증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진멸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에 진멸할 물건은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멸이라는 단어의 그 원문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와 관련된 구절이 구약에서는 모두 한 80번 정도가 언급되는데, 주로 신명기와 역사서에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래의 의미는 그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낱말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온전히 바침, 그리고 또 재판의 판결과 판결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다 진멸이라는 단어로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헤렘, 진멸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떠올리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그 민족들을 멸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렘이 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렘의 핵심적인 그 개념은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이것이 그 헤렘입니다. 그렇지만 우상숭배와 같이 그 부정적인 이유로 진멸, 즉 헤렘된 것들은 가증한 것이라고 칭해지죠.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에서도 그런 것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신명기에서 가장 앞에는 2장 34절에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장면에서 그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성읍에 있는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것을 또 진멸이라고 합니다. 한편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나 또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대가 없이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헤렘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을 보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할 때 이 바친 것, 이것도 역시 본문으로는 헤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렘이 거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렘 중에는 지극히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도 있지만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증하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것에 앞서서 주어진 명령,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신명기 20장 16절의 그 명령도 헤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헤렘은 본래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 맨 처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그 성 안에 사람들을 빠짐없이 죽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죽여버리죠. 모든 물건들도 다 태워버립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온전히 바치되가 바로 그 원문에서는 헤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산지 위에 있는 아이성을 취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그 모든 도시를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취물을 빼돌린 아가는 그의 자녀 그리고 심지어 그가 기르던 짐승들까지도 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러니까 진멸을 이루고 나서야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성의 모든 인구 12,000여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자들도, 생존했던 자들도 그 학살을 피할 수 없었다고 여호수아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고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진행되죠.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휴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전부 헤렘을 당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 세겜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창세기 족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오래된 부족 간의 동맹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살아남은 족속이 있죠. 기브온 사람들이죠.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무를 떼며 물을 깃는 종이 되고 목숨은 부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그 헤렘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신 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 부정적인 이유들, 즉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자는 그런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가증한 것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죠. 한편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헤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헤렘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온전히 드려진 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물리거나 속할 수 없고 오직 성전 봉사를 하는 제사장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아서 진멸, 즉 헤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바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나무에 다른 것과 연결이 되는 개념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온전히 바침으로, 즉 헤렘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헤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죽음의 저주 속에서 진멸되고 또 스스로를 온전히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길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헤렘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그 교훈을 마음속 깊이 품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은 가증한 일이며, 그런 모든 자들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다시금 경계하며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온전히 구별하여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좀 혼동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헤렘이라는 단어,
주께서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며 죽으셨듯이,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성취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한 진노를 우리가 막고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참된 제자로서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번성하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